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1절,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저희는 지난주부터 성경적 부흥관 세우기 프로젝트, 쉽지 않죠? 참 어렵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부흥관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8월 한 달 동안에 부흥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시간은 웨일즈 부흥운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너무나 마스크 쓰고 예배하는 것도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교회에 오면 당연히 이제 QR코드로 또 홍채 인식으로 당연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들어오는 것이 당연해지고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시대에서 온전히 예배하고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코로나 시대가 교회에 있어서는 참 위기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부흥이야? 라는 이런 질문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부흥을 외치기보다는 그냥 좀 유지하는 것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흥의 역사를 좀 뒤돌아보면 부흥은요, 오히려 이런 영적인 암흑기, 침체기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 너무나 유명하시니까 잘 아시지요. 그러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가 아주 유명한데 그 기도 초문에 보면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배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디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이 한국 땅, 조선을 바라보면서 했던 기도문입니다. 어둠뿐이래요. 암흑뿐이래요. 이게 보이기에 그냥 어두침침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 아주 이렇게 암흑기를 지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과 20년 뒤인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일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암흑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 기대하고 부흥을 외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던 암흑기이든 어둠밖에 없든 상관없이 그곳에 놀랍게 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어려운 시기,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순응하고 나아가는 것이 당연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시대에 우리는 더 부흥을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 이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8월 한 달간 진행되는 이 부흥관, 성경적 부흥관 세우기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이 마음, 부흥의 불씨가 심겨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기대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부터가 부흥의 그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변화되는 시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이 붙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웨일즈 부흥운동을 시점으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참 처음부터 난관입니다. 여러분, 웨일즈 들어보셨습니까? 웨일즈가 뭐죠? 라고 하면 이게 먹는 건지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이 지명인데요, 지역인데 사실 웨일즈라는 곳은요 영국입니다. 영국. 근데 영국이라는 나라가 좀 독특해요. 영국을 영어로 하면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영국,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잉글랜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원래 명칭은 유나이티드 킹덤, 이걸 직역하면 연합 왕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국이라는 이름 자체에 연합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영국이라는 나라는 네 나라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나라예요. 어떤 나라냐?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잉글랜드가 있고요, 그 위에 보면 스코틀랜드, 그리고 잉글랜드 서쪽을 보면 거기에 아주 조그맣게 웨일즈라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북아일랜드, 이렇게 네 나라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나라가 영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영국 부흥운동이라고 하면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웨일즈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 부흥의 역사들이 처음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는 웨일즈 부흥운동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일즈라는 이 지명을 여러분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웨일즈 부흥운동이 왜 중요할까? 왜 부흥운동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일까라고 누가 묻는다면, 왜 그러냐면 이 웨일즈 부흥운동이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이 부흥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인도, 한국, 아프리카, 호주, 미국, 중국에 이르기까지 1904년 5년부터 1910년까지 이 부흥운동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이 웨일즈 부흥운동을 시작점으로 계속 확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웨일즈 부흥운동은 당시 영국과 미국에서 일고 있었던 복음주의 부흥운동과 연합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사회개혁이 이 부흥운동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본격적으로 이 웨일즈 부흥운동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 웨일즈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사실 영국이라는 나라는요, 사실 18세기 막 성령운동이 일어났었고, 그 이전에도 이런 부흥운동, 성령운동, 이런 운동들이 일어났던 경험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1740년대부터 조지 휘필드, 하웰 해리스, 다니엘 로랜드라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분들을 통하여서 부흥의 역사들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1859년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1859년을 기점으로 영적인 쇠퇴가 아주 급격하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보면 사회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학적, 종교적, 사회적 변천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859년 이후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고, 다윈의 진화론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고등비평,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고등비평이 들어오고, 심리학에 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성, 사람의 이해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성경을, 하나님을 풀어가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회적인 모습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회의적으로 변해지게 되고, 심지어 무신론적인 책들이 어디에 들어오냐면 신학교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유주의 신학도 마찬가지고요. 다윈의 진화론이 과학계를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당연하게 진화하는 것이, 진화론이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인식되는 시기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고등비평과 자유주의 신학이 신학계를 장악하기 시작하고, 심리학이 인간의 회심, 그러니까 믿음 자체를 생물학적인 반응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지죠.
이러한 모습은 교회 안에서 영적 생명력을 급감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자유주의 신학, 이런 다윈의 진화론, 이런 회의주의, 이러한 것들을 신학교 가서 배우니까 그분들이 교회에 가서 뭘 가르치겠어요? 똑같이 성도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우리는 어떻게 배웁니까? 무오하다고 배워요. 절대로 틀린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배웁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성경은 사람에 의해서 편집되고 이렇게 배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연스럽게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적인 이야기, 사람에게 이해되는 이야기를 하면 우리들의 생각에 더 잘 믿지 않을까? 더 잘 이해되지 않을까? 아니더라고요. 세상에서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 교회에서 못하러 들어 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1890년부터 웨일즈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확산되기 시작하고요, 교인들은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웨일즈 내에서만 10년 동안 교인이 10,000명 이상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공식적인 통계까지 이야기하면 그 수는 더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뭐가 일어났다고요?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침체기 속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단번에 그냥 우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밑 배경을 깔아줬던 그러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것일까?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졌을까? 첫 번째, 웨일즈의 캐직 사경회라는 것이 원래 영국에서 시작됐었는데 1875년부터 시작됐었는데 이 웨일즈의 그 캐직 사경회, 영국 그 다른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사경회를 갔다가 온 웨일즈의 젊은 사람들이 그 웨일즈 안에서도 이 사경회를 다시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모임을 적은 수지만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단 13명의 사람으로 이것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젊은이들이 기도회를 갖기 시작합니다. 1903년에 접어들면서 4명의 웨일즈 청년들이 4명입니다. 매일 밤 웨일즈의 부흥을 놓고 기도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기도 소식이요,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이 나도 가볼까? 나도 거기에 모임에 참여해볼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임이, 매일 밤 기도하는 이 모임이 6개월 이상 매일마다 지속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매일 주일 저녁에는 특별 집회를 열고 웨일즈 부흥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확산되어지고 서로 말들이 퍼지면서 사람들에게 부흥에 대한 부분들이 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명의 헌신적인 영적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배경들이 쌓여지기 시작합니다. 칼빈주의 감리교회를 담임한 조셉 젠킨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것들을 체험하고 나서 웨일즈의 도덕적 사회적 타락에 동화되는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일에 전념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사람, 세스 조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도 전국을 순회하면서, 웨일즈 전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몇 명의 사람들, 또는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 젊은이들, 이러한 움직임들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 때요? 영적인 침체기 가운데. 그런 것들을 깨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자 하는 사람들, 부흥이 올 수 있다라고 믿고 기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분위기들이 바뀌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특별한 이 웨일즈 부흥운동의 주역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에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878년도에 8년생이고요. 남웨일즈 러퍼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릴 적부터 성경과 주일학교와 가정 예배의 영향을 받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이런 영적인 흐름을 이어받았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요, 11살 때부터 20대 초반까지 원래는 탄광일, 아버지를 도와서 탄광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탄광일을. 자라난 환경이 좋지 못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버츠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신앙의 열정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찬송을 암송하고 성경 읽기를 좋아했고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인근 마을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기도 했고 설교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중 5일 동안 밤에 매일마다 교회에 갈 정도로 신앙생활이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고요. 10대 초반 어린 나이에 탄광에서 일하고 돌아와도, 탄광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계속해서 몇 시간 동안 성경을 읽는 것이 당연했고, 식사하는 것도 있고 기도에 전념했던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영적인 침체기가 있었던 그 시대 때부터 이 어린 나이의 에반 로버츠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거의 12년 동안 이 부흥을 위해서, 이 웨일즈 땅에, 이 죽어가는 웨일즈 땅에 부흥을 달라고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에반 로버츠가요,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부흥운동에 관해 읽거나 이야기하다가 온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부흥운동에 관해 생각하도록 나를 움직이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라고 어린 시절을 회고합니다. 또 이 리브 오브 리브스 잡지가 있었는데 거기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오랫동안 나는 기독교의 실패에 대한 생각 때문에 나의 영혼과 심령이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하루는 이 문제로 대단히 깊은 기도를 드린 후에 잠이 들었는데 새벽 1시에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경외에 찬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4시간 동안 마치 한 사람이 그의 친구와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5시에 나는 마치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날 새벽만이 아니라 3개월 혹은 4개월 동안 거의 매일 아침 그 같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본성을 바꾼 듯 했고 나는 다른 빛 속에서 사물들을 보았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나라 웨일즈,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부흥을 고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찾아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반 로버츠가 12년이 넘도록, 아니요, 그의 평생을 통하여서 웨일즈의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소망하고 갈망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에반 로버츠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찾아가 주셨고,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그런 경험을 가졌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20살이 되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런 소명을 받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요, 특별한 또한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까 특별히 영국의 부흥을 위해서, 웨일즈의 부흥을 위해서 일어났던, 준비했던 사람들 중에 세스 조슈아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세스 조슈아가 순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집회에 에반 로버츠가 참여하게 됐어요. 그때 이 세스 조슈아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굴복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게 하소서라는 그 기도를 듣게 되고요, 그 기도를 듣는 순간 에반 로버츠가 그 가슴에 무엇인가 꽉 맞은 것처럼, 머리를 맞은 것처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그것이 너에게, 그리고 그것이 이 웨일즈에,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이다. 무엇이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다. 그 음성이 들리자 에반 로버츠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단 2마디. 주님, 그렇습니다. 나를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에반 로버츠가 밤새도록 이 2단어, 주님, 나를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2단어를 가지고 밤새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께 순응하고 굴복하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집니다. 이 에반 로버츠가 말합니다. 나를 굴복시킨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말씀 앞에 나는 전적으로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굴복된 후 평강의 물결이 물밀듯 밀려왔으며 평강의 심판날에 멸망당할 영혼들에 대한 연민에 휩싸여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1904년 10월 31일 월요일에 에반 로버츠 자신의 고향인 곳에서, 러프에서 모리아 교회라는 곳, 근데 그 교회도 아니고 사실 그 옆에 교육관이 아주 조그맣게 있었는데 그곳에서 집회를 엽니다. 근데 그곳에 17명의 청년이 참석해요. 17명. 사실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었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 17명, 참석했던 17명의 표정이나 태도를 보면 은혜 받으러 왔다기보다 고향 사람이 와서 집회를 연다니까 한번 보자, 뭐 이러한 정도로 참여했던 사람이었어요. 아주 냉랭한 기운이 그곳을 감쌌지요. 근데 이 에반 로버츠가 굴하지 않고 몇 시간을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며 그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그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다시 집회를 열고 계속해서 이 집회를 열기 시작하면서 부흥의 움직임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주말이 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매일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난 이렇게 변했어, 나 이런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 라고 만날 때마다, 사람들을 접할 때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말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일반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흥의 불길은 웨일즈 곳곳으로 번져나가기 시작됐고 이 에반 로버츠와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반 로버츠는요, 여러 곳에서 집회 인도를 요청받고 그곳에 통하여서 놀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에반 로버츠는 이렇게 말했대요. 교회를 굴복시키고 세상을 구원하소서. 교회를 굴복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설교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가장 멋진 3가지 선물은 바로 성경과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입니다. 그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고집을 부리는 자에게는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자신을 굴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굴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은혜를 구하고 내가 뭔가 얻기를 원하기보다 내가 먼저 엎어지는 것, 내가 먼저 무릎 꿇는 것, 주님 앞에 순응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에반 로버츠는 부흥을 위해 필요한 4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죄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 가운데 정직하게 해결하지 않았거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즉시 무릎을 꿇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과거는 떠나고 깨끗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미심쩍은 행동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삶에서 선인지 악인지 헷갈리는 일들이 있죠. 이러한 일들은 그냥 이건 악한 거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제거하라는 거예요. 괜찮겠지?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없다면 그것을 내 몸속에서, 내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완전하게 제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께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것, 말씀해 주시는 것, 인도해 주시는 것은 주저함과 두려움 없이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는 그리스도를 공중 앞에서, 대중 앞에서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이심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당당하게 드러내고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이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에반 로버츠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항상 이 에반 로버츠에게는 기대하고 믿는 것이 있었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이 웨일즈 땅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10만 명의 사람을 주님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그 역사는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반 로버츠가 사역하고 8개월 만에 15만 명의 사람이 웨일즈의 교회에 등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세기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인 제임스 에드윈 오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웨일즈 부흥운동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사실 적어도 25만 명의 웨일즈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회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웨일즈 부흥운동은 사회 전체를 변화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나 기도회 때뿐만 아니라 거리나 기차 안이나 가정이나 심지어 술집에서도 사람들이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락이나 술잔치 자리가 텅텅 비게 되었고요, 사람들이 술집에 들어가 주문한 술에 손을 대지도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술을 마시려고 손을 그 술잔에 대고 입에 갖다 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팔이 마비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마실 수가 없었대요. 이러한 역사들이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서점에 있는 성경책이 품절이 됐고요, 갖은 상스러운 소리가 난무했던 탄광촌에서는 그곳이 찬양하는 장소로, 예배하는 장소로 변화되었습니다. 가정마다 기쁨과 찬양으로 가득 찼으며 이러한 아주 보기 안 좋았던 그러한 모습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의 말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 그 성령의 역사를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곳곳에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엄마, 나 이런 은혜 받았어, 성령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어, 나에게 이런 것을 원하셔,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어. 여러분들의 친구가 만날 때마다, 하나님 놀라우셔, 나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어.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이야기들이 넘쳐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역사들, 그런 은혜들을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아까 제가 초반에도 이야기했지만 20세기 전 세계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그 도화선이 되어졌습니다. 부흥운동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화재와 비슷하구나, 불나는 것과 비슷하구나. 여러분 예전에 강원도에서 산불 난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불을 잠재우려고 해도 아무리 막 물을 갖다 부어도
불길은 계속해서 타오르더라고요. 바람이 불면 옆으로 또 옮겨가고요. 더 계속해서 확산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화재 같은 일들이 성령의 역사들, 부흥운동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서도요, 또 미국에서도, 인도에서도 수많은 전 세계적으로 부흥운동이 거의 2년간 그리고 10년 동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년 동안 1904년부터 1906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변화된 사람 수가요 500만 명이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놀랍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우리가 이 시간 성령적 부흥관 세우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유, 웨일즈 부흥운동에 대해서 함께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의 불길이 붙어야, 타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아까 에반 로버츠가 뭘 이야기했다고요?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는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조금 쑥스럽겠지만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을 가슴에 한번 이렇게 대볼까요? 네. 항상 제가 이게 뭔가 한번 외치자고 했을 때 처음 한 2번은 쑥스러우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끝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번에는 한 번에 그냥 크게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대고 우리의 심령에 대고 말한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주여, 저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저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저를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통하여 이 땅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굴복할 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부흥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침체기, 코로나 시대, 갖가지 이야기들로 너희들은 할 수 없어, 부흥할 수 없어, 일어날 수 없어, 너희들은 그냥 잠자코 있으면 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돼, 그냥 자리만 지키면 돼 라고 말하는 사단의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질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생각되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 저를 굴복시켜 주시어서 나를 통하여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이 영적인 침체기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반 로버츠가 한 사람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성령의 불이 붙여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 불이 옮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첫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부흥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